우리나라 사람들은 간만 보면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매일 받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받고 싶습니다. 한 분이 아멘 해주셨어요. 어, 이 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받고 싶어 하냐면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에, 심지어 뭐 수저젓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품에도 복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 복을 뭐라고 할까? 성경에서 그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의 어원은 어떤 뿌리가 있냐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언제 무릎을 꿇었냐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언제 기도하냐?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할까요? 기분 좋을 때, 기쁠 때, 이럴 때 기도하기보다는 힘들고 아플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안 해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우리가 절실해야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복이 임합니다.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당장은 아픔과 두려움을 주긴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생기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맷집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력도 좀 생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영역들, 그런 것들이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전혀 내가 관심 두지 않았던 달란트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기도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절박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되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12지파는 유대인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흩어져 있을까? 그걸 여기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서 스데반의 일이 뭐냐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이 죽임당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살육이 일어납니다. 살육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검거되고 체포되고 투옥되고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되게 무시무시한 시대적 이런 고난 속에서 아주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막 북쪽으로 떠나고 막 사방 천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잘 살았냐?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거의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희망을 잃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이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점점 그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이 세속화에 대한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가 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구절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돌봐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당신들은, 흩어져 있는 당신들은 여전히 저의 식구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 그리고 즐거울 때는 찬송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에 보면은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께서 자녀의 그 슬플 때나 기쁠 때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을 두 가지가 보여줄 수 있어요. 고난 중에는 기도하시고 찬송 중에는 우리가 즐거울 때는 찬송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구분짓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만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만 찬송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구분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오질지라도, 슬프거나 기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기도와 찬송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요,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잘 안 하죠. 기도도 잘 안 하고 찬송은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즐거울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게 얼마나 위기라는 것을 아마 겪어본 분들은 뼈저리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됩니다. 여기서 찬송할지니라 해서 찬송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뭘로 되어 있죠? 시편은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다윗을 포함해서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상황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무탈한 상태에서 나온 곡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 때,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 중에, 역경 중에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역경 중에 나오는 찬송들이에요. 그 고통의 예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병든 자는 영적인 병일까요? 육신적인 병일까요? 둘 다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야고보의 의도는 육신적인 질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을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장로가 교회에 한 명 있는 교회도 있고 장로가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기서 장로는 현대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지역 교회를 감독하고 책임지는 사역자들, 목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저는 이제 지금 교회로 본다면은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 그러니까 이거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목사, 장로, 그리고 뭐 신도의 회장일 수도 있고 기관 회장일 수도 있고 뭐 구역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준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그런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명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 명을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명이 와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치료될 때 개인의 공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여러 명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개인으로서 기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위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죠?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섬김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계급이 될 수 있나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될 수 없어요. 계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왜 교회의 직분을 왜 계급이라고 생각할까요? 계급이 아닌 건 다 알지만 계급처럼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은연중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저의 의식 속에도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은연중에 그게 나와요. 직분이 계급이 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섬김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교회 올 때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최고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오면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가면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일 낮은 곳에 있으니까. 낮은 자리로 갔으면은 누가 나한테 무시를 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뭐라 함부로 해도 우리는 종이니까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들어도 괜찮은 거죠. 섬기러 왔으니까요. 근데 그런 종이 아니라, 그런 낮은 위치가 아니라 꽤 높은 위치에 그 고지를 내가 점령하고 싶고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이게 계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이 서열이 되는 순간 우리 힘이 잔뜩 들어가요. 교회가 특별히 이 섬김직을 가진 직분자들은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갈 때 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막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막 해야 되니까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했는데 그 낮은 자리로 가서 그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마음은 아주 편해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마치 계급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몸도 마음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요. 이 지키기 위해서, 내 계급과 내 체면과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많은 전략과 눈치를 보고 머리를 써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직이라고 해서 가면을 안 쓸 수 없지만 아주 가면이 얇아요. 거의 나 같은 모습,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그냥 편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누군가의 그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개인의 능력이 아닌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러 명을 초청했을 때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당연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뭐 병마를 쫓아낼 때, 그리고 어떤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따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내 잘남으로, 내 입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축복과 사랑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주냐 안 주냐는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이제 이건 행위인데 유대 사회에서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어떤 풍습 같은 건데요. 의술용입니다. 기름이 의술용. 의술적인 수단이에요. 이때는 뭐 의학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의 뭐 도움이 될까 싶을 만큼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의술 수단의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중심이 사라지고 다 각자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몸이 아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풍기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중에 있다면은 몸이 아파서 또는 영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초청해서 기도하시기를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주께서 일으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아파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당연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치료되는 게 항상 하나님의 뜻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기도할 때마다 즉시 나아야 맞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 치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그분의 뜻이 가장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병을 고친다고 얘기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뭐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병을 구원해달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15절은 병을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구원에 대해 보기 전에 15절에 나오는 이 병든 자는요. 14절의 병든 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한글인데 한글은 똑같은데요. 14절의 그 병든 자는 그냥 육신적인 질병 정도이고요. 15절의 병든 자는 완전히 몸을 가누지 못해서 완전 드러누운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원이 필요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겠다 할 정도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뒤에 그 구원이라는 말 뒤에 죄사함이 나옵니다. 죄사함. 병 얘기를 하다가 지금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전부 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질병이 그 죄가 원인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가진 질병이 원인 죄라면은 우리는 근본 원인인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 질병을 갖게 되는지를 찾는 게 우선인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늘 똑같은 의사들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꼭 얘기하잖아요. 건강 관리에 6가지 제가 나름 이제 정리해 본 6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뭐라고 하나요?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보통 맵고 짠 거 먹지 말고 야식 먹지 말고 또 뭐 있나요 또? 예, 맞아요. 술 담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6가지에 어쨌든 맵고 짠 거 야식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저에게 단 어떤 군것질을 저에게 주시면은 아, 날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해요. 제가 이걸 알아차리는데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영적인 병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걸 나누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뭐 잘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 잠이 보약이죠. 수면을 잘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면 리듬이 깨진 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주무시는 분들은 복인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뭐 너무 잘 알죠. 그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술, 담배입니다. 자, 이 여섯 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 관리를 못하면 반드시 몸에 이상 신호가 생겨요. 적신호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이거 관리를 못할까요? 아마 대체로 여섯 가지를 완벽하게, 거의 완벽은 아니어도 대체로 잘 관리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벌써 음식부터 거의 다 걸리지 않나요? 나름대로 아마 분명히 성도님들은 각자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상식,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게 이 땡김, 끌림은, 내 욕구는 몸이 안 좋은 걸 알아도 계속 먹게 돼요. 저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청소년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뭘 좋아하냐면은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걸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주시지 마세요. 우리 이걸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양제를 수십 개 챙겨 먹는 것보다 나의 그 끈질긴 죄성. 그러니까 죄성의 특징은요, 건강을 파괴해요. 몸을 파괴합니다. 자꾸 나는 내 스스로를 계속 파괴하는 일을 계속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거를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이클로 살도록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풍기교회에 지금 부임한 지 2달 좀 넘었습니다. 2달 동안 5kg을 감량했어요. 절대 교회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김필수 목사님이 저를 힘들게 일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 먹는 거 정말 각오하고 조절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걸 안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냐? 안 먹을 뿐이지 계속 땡겨요. 밤이 되면 더 땡겨요. 내가 영적인 환자구나. 그걸 느껴요. 새벽에도 그러니까 지난 밤에 잘 참고 잤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단 거 찾으려고 해요. 심각한 영적인 환자예요. 전 군것질 중독자라고 그래서 딴 데 가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파괴하는 우리가 가진 그 죄악들, 뭐 수면이든 운동이든 여러 가지 내 몸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 죄악들을 시인하고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알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의인이고, 그런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범죄할 수 있어요. 같은 성도들끼리도 범죄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근데 성도에게 범죄한 일이나 아니면 각자 잘못한 이 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질서대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내 죄를 나누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죄를 고백하려면요, 뭘 봐야 되죠?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하려면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죄는 참 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욕도 잘하고 험담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건 누가 험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험담을 잘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아무리 우리가 지적하고 아무리 정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변해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으로 교정해줘야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오기를 가지고 더 안 변하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보는 것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각자 자기의 죄를, 남의 죄 말고 각자 자기의 죄를 너도 나도 다 고백하면요,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중독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되게 거부 반응이 분명 있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독 전문가가요, 사람은 일평생 7가지 이상 중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독자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의 중독,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더 세게, 더 자극이 더 많게 죄를 짓는 죄의 중독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끊어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중독에 쌓여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내 죄를 고백할 때는 내가 이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 뒷감당을 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말하고 나서도 마음이 괜찮은가? 만약에 정말 은밀한, 너무 누가 들어도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들을 나름대로 고백한다고 고백해놓고 내가 내 스스로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진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무리할 필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고백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동안 겪어봤는데, 겪어볼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과를 참 잘 못하나요, 안 하나요? 하여튼 둘 다인 것 같아요. 참 사과를 잘 안 합니다. 분명 사과 한마디면은 그냥 마음이 확 녹아지는 일인데도 기어코 사과를 안 해요. 심지어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대방이 알아서 마음을 추스르겠거니 그냥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플 때, 입원했을 때 이걸 알리는 것도 좀 꺼려해요.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좀 흉볼까봐 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막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걸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은, 이미 벌어진 일을 교회에 알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간구를 잘 안 해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내 식구들에게, 공동체에게 알리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께 이거에 대한 그 간구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만 요청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 당사자인, 그 기도 제목을 낸 당사자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모이면 뭐 하는 곳인가요? 모이면 죄를 고백하는 곳, 죄를 고백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고백해 보세요. 누가 잘 이해해 주시나요? 잘 받아주시고 충분히 마음을 알아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흉볼까봐 막 흉이나 보고 뒤에서 욕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 함께 간구할 때 내 죄, 상대방의 죄에 대한 것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공동체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사역을 잠깐 쉴 때가 있었어요. 감리교 교회를 잠깐 출석했었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낮 예배는 일반 예배랑 거의 흡사합니다. 딱 한 가지가 좀 독특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가 끝나고 바로 나눔 시간이 있어요. 낮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눔 시간을 해요. 한 3명에서 5명까지 각자 앉아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방금 직전에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을 토대로 나눔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이제 그때 저도 참여했었는데 아무나 그냥 인도를 하더라고요. 아무나 인도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눔도 짧지 않아요. 한 20분 정도 합니다. 20분 정도 나눔을 하면 낮 예배가 시간이 길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설교가 짧은 것도 아니야. 30분 정도 설교를 해요. 그럼 예배 전체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혹시 지금도 그렇게 하나 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 시간에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그냥 듣기만 했을 때 떠오르고 깨달아지는 것과 내가 깨달은 것을 입으로 뱉을 때는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발견해요. 그리고 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요.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견딜 수가 있었죠?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아요. 도전도 받아요. 그러면서 그 그룹 안에서 결단을 같이 해요. 각자 나름대로의 결단 한 가지씩 합니다. 한 주 동안 실천할 목록들을 하나씩 고백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같이 중보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실천해 보는 연습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변화가 조금씩 이제 일어나요. 그렇게 한 것과 아니면 예배 시간에 그냥 관람만 듣기만 하고 가는 거랑은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차이가 커요. 우리는 들으면은 분명히 머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걸 뱉어야 되고 나누고 기도하고 결단까지 하고 한 주 동안 실천까지 같이 공유를 해야 그나마 정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안 변하기 때문에. 정말 안 변해요. 변하기 싫어요. 변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영적인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말씀 안 봐요?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것에 저항감이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2달에 한 번씩 구역 예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2달짜리 그 간증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한 주짜리 간증도 정말 할 게 많은데 2달짜리를 잘 정리해서 엑기스만 구역 예배 때 막 많이 나눠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일단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다른 분들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간구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힘,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클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면은 그 바알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서 농경 사회였던 그때 많은 곡식을 자라게 하고 생산해내고 다산의 축복까지도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은 누구에게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그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그 증표를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기도해요. 아합 왕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합 왕 입장이 괘씸하죠. 그리고 3년 6개월 지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가 멈추고 다시 오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정은 본성이란 뜻이에요. 본성.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유대 여러분, 여러분과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꼭 기도하십시오라고 계속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새벽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듣고 계십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또 고난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아픔을 위해서 또 죄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확신 있는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와 찬송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은밀하고 이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다 뒤집어쓰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통을 묵상해 보면서 내가 돌아갈 곳은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